제가 화요일날 병원 신방을 어떤 우리 부목사님과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병원에 11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원래 생각할 때는 먼저 신방을 끝내고 좀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나 심각한 허기가 져서 먼저 점심을 먹고 신방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병원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들어가서 트레이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마침 11시 반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카페테리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평화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가만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둘러보고 눈이 마주치면 막 웃다가 아까 왜 웃었냐고 다가가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2명, 3명, 5명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 남자, 여자가 저희가 앉은 테이블 옆으로 이렇게 뒤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앉은 사람들이 같이 나란히 앉았는데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조금 이렇게 뒤로 하고 약간 귀를 돌려서 무슨 대화를 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서 대단히 식사 중에 미안하지만 왜 두 사람이 대화를 안 하는지 궁금하다. 식사는 대화를 하면서 먹어야 맛있는 거다. 당신이 누구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흑인 형제 하나가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 히스패닉 자매님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같은 유니폼을 입는 거 보니까 병원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라고. 그리고 제가 그 자매에게 내가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을 하겠는데, 자매는 종교가 있는가? 그랬더니 난 캐톨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자매는 틀림없이 I don't know 라고 대답을 할 거다. 오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갑자기 어떤 그 사고를 만나서 오늘 세상을 떠나면 당신은 어디에 간다고 생각하느냐? I don't know. I told you. 그리고 형제한테 당신은 어디 가냐 했더니 하늘을 가르치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러면 당신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여기 옆에 있는 동료 자매에게 말해준 적이 있느냐? 말해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가서 식사를 할 테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길을 그 자매에게 꼭 말해달라. 당신 남 식사 방해하고 뭐요? 그러지 않고 사람이 yes sir.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큰 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집이건 사업장이고 문을 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의 사이즈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작은 열쇠를 갖고 큰 문을 여는 것처럼 꽁꽁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 관심, 조그만 친절을 베풀면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마음이 기뻐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잠언을 공부하면서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 안에 있는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값지게 되는 것이다. 잠언 안에는 My son, 내 아들아, 내 아들아 21번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물론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여졌지만 1장에 보시면 아비, 어미, 아들 이런 내용을 나눈 거 볼 때 1차적으로 솔로몬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썼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가족과 연관해서 가족의 기원은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으로 연합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이고 성경적인 결혼이다. 아무리 나라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여러분이 속한 그 조직의 장이 아니라고 해도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결혼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결혼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교육의
그럼 이 교육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가정교육을 누가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시면 아비가 훈계하고 어미가 법을 가르쳐라. Discipline and direction.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고 자녀에게 바른 방향을 정해주는 것.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방향이 틀리게 되면 결국 곤두박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훈육과 법도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교육의 근본, 교육의 first, best가 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근본이고 최고의 교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교육의 상급, 결과, 열매는 무엇이냐?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얻는, 멋을 내는 사람만 아니라 멋이 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언을 계속 보시면 분명한 세 가지 방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잠언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해서는 지혜의 사람이 되라. 지혜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사람이 됨이 마땅한가?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 윤택이라는 말은 풍부하게 한다, 넉넉하게 한다, 또는 다른 사람이 농사할 때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그 논에 물 대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논에 내 논에 물이 흘러가도록 대준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쉬운 성경은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오늘 체육관에 가셔서 조금 의도하고 작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한번 윤택하게 해보시면 어느새 내 마음이 기뻐지고 윤택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여기 썼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가로한 거 읽어보세요. 시작.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발음하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똑같은 발음입니다. 친절과 그리스도는 원문으로 발음하면 똑같은, 하나는 이가 있고 하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그래서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친절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가 보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하면 원문에 보시면 The soul will be made fat. 우리 영혼이 기름지다. 지금은 우리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지만 근동시대에는 기름진 음식이 최고였고, 여기 기름지다는 것은 풍요롭다, 만족하다, 건강하다. 기억하세요? 세 가지. 풍요롭다, 만족하다, 건강하다. 일본 본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2시간을 가면 오키나와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오키나와에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100세 넘은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자들과 건강학자들은 도대체 오키나와에 사는 노인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수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아주 사면이 바다로 둘러진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기후가 좋고 환경이 오키나와 주민들을 장수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오키나와 역사를 보시면 2차 대전 때 우리 Typhoon of Steel, 우리 강철의 태풍이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가지고 오키나와의 50% 주민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재앙을 만난 곳인데 여전히 거기 있는 노인들이 건강한 걸 보면 꼭 환경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The fountain of youth, 이 청춘의 샘, 젊음의 샘, 이것을 다 원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음료수에 기인된 것은 아닌가. 그들이 마시는 티를 연구하고 먹는 쑥을 연구하고 고야하고 씨윗, 미역이나 김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연구해서 그 장수와 건강의 요인인가를 잘 살펴서 그 음식을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필에다 넣으면 이거는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음식에 기인된 것인가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세토, 제가 이 혀를 굴리는 이유는 로세토 펜실바니아에 있는 작은 도시는 이탈리안 후에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는 동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값싼 시가 담배를 즐겨 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몸에 안 좋은 소세지를 주식처럼 잘 먹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채석장에서 많은 남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돌에서 나는 먼지를 많이 먹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심장마비가 없고 위궤양이 없는 아주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이 좋지. 펜실베니아 1월이 얼마나 춥습니까?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음식도 아닌 거라고 하면 물론 전혀 기여하는 건 아니겠지만 무엇이 이 오키나와 사람들과 로세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가? 미국이 헬스케어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3.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의료비로 지출하는데 미국의 평균 이 수명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할 때 43번째입니다. 그 미국에는 한번 병이 걸리면 파산을 합니다. 파산할 정도로 얼마나 의료비가 비싼지 우리가 오히려 아프다가 죽는 게 날 정도로 상당한 의료비가 비쌉니다. 사람들은 건강의 열쇠는 eat better,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 다음에 워크아웃,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라. 그리고 get sleep, 수면을 충분히 취해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과연 우리가 건강할까요? 다시 한번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서 엔돌핀이 나오고 이것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저는 최근에 닥터 켈리 하딩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의대를 나오고 심리정신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 여자 의사 또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가족의 건강 히스토리나 그 사람의 지인을 유전인자를 볼 때 당연히 건강이 나빠야 되는데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가족 건강 히스토리가 좋지 않고 유전적으로도 이 가정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한 사람은 나빠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있고 좋아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 있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과 다른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질랜드에서 토끼를 대상으로 이 임상 연구한 한 교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동물들을 쥐나 고양이도 쓰죠. 그 다음에 토끼나 이런 여러 동물들, 또 개도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약을 투입하고 이 심리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데 토끼들에게 스트로크, 그 다음에 하이 블러드 프레셔, 고혈압, 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동일하게 투입을 했는데 한쪽에 있는 토끼들은
정말 건강이 안 좋은데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먹이를 먹었는데 다른 한쪽에 있는 토끼들은 이 토끼들보다 60% 콜레스테롤도 없고 또 고혈압도 없고 건강한 결과를 발견하게 돼서 이게 뭔가 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미리나라고 하는 한 여자 의사가 아주 건강한 토끼들 볼 때 그 토끼들에게는 먹이를 줄 때 토끼 이름을 불러가면서 헤이 조니, 헤이 수지 이렇게 대화를 사람처럼 하더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끌어안고 커럴링하고 또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음식이 잘 먹어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토끼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뭐 여러분 가운데 이거 안 믿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뭐 저를 믿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Rabbit Effect라고 하는 책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Live longer, happier and healthier with the groundbreaking science of kindness. 우리가 이 건강의 획기적인 열쇠는 친절이라고 하는 과학을 도입하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의료시설은 그야말로 best and most cutting edge, 첨단입니다. 최고의 의사들과 의료시설을 자랑하지만 이 닥터 하링이 하는 얘기는 하나가 빠져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미국 사회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이어트,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어떻게 운동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하나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미국의 문제는 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loneliness, 고독의 문제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편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 거 아시죠? 그 아편을 많이 사용하는 그 요인을 들어가 보면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외로운 사람들은 하루에 담배를 15가치를 피고 독주를 마시는 것보다 외로움이 더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의 대표적인 영국도 보면 영국이 얼마나 날씨도 안 좋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지 The Minister of Loneliness, 고독 장관, 고독 퇴치 장관을 세울 정도로 이 유럽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와 로세토 사람들은 음식과 건강만 아니라 관계, 돌봄, 친절에 기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전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는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윤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가? 우리 친절의 대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에 베풀자. 자연에 베풀자. 지금 미국 4명 가족이 매년 버리는 음식비가 1년에 1,600불 어치를 버리는데 약 그로소리의 40%를 버린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통이나 냉장고에서 썩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썩으면 메탄가스를 분출을 하는데 이 메탄가스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보다 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탄가스는 산소를 감소하기 때문에 두통, 어지럼, 구역질, 심지어는 의식을 잃게 하는 그런 무서운 가스를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버리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또는 이런 컨테이너 이런 것들 버려서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이 지구가 얼마나 지금 병들고 있는가. 피조물이 학수고대한다는 말이 있죠. 학이 목을 길게 빼고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 기다린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은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생물계
우리 사람의 이기심과 우리 사람의 편리로 만들어서 플라스틱이나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피조 세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개를 쭉 빼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정도로 고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고갈되고 동식물의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 최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큰 화재가 났죠. 그 티네이저 남자아이가 소방 자원 봉사하는 아이인데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꺼야 되는데 얘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 불이 지금 막 타고 가뭄이고 바람이 불어서 얼마의 땅을 태우냐면 15 million acres. 놀라지 않은 분들은 15 million이 뭔가를 모르시죠. 15 million acre를 태우고 코알라라고 하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약간 고음과에 속하는 동물 2만 5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 billion의 동물과 식물계가 완전히 멸종되는 이런 위기를 지금 오스트레일리아가 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의 정말 무모한 행동 때문에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지금 병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연예인들, 갑부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자연 파손을 우리가 좀 복구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기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많지만 세 사람만 소개하면 엘튼 존하고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프 베조 이 사람들이 기금을 했는데 여기 엘튼 존은 넷워스가 500 million, 리오나르도는 260 million, 미스터 제프 베조는 116 billion. 근데 오스트레일리안 1 million 달러를 기부했는데 달러로 환산하니까 69만 불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인가? 뭐 우리는 너무 단위가 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이거를 만 불로 가정할 때 얼마를 냈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엘튼 존 동성 연애자인데 저 사람이 20달러를 낸 거예요. 만 불에 20달러.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얼마를 냈냐면 260 밀리언 가운데 115달러를 낸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미스터 제프 베조, 이 사람은 얼마를 냈냐면 6센트를 냈습니다. 지금에서 비웃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세계 여론이 제프 베조에 대해서 Mr. Jeff Bezos, thanks a lot. Thanks a lot, man. Being such a good example. What a shame.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여러분의 리소스를 정말 활수하게 제프 베조를 부끄럽게 만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좀 일회용 컵을 아끼고 컨테이너를 아끼자. 우리가 하는 것은 큰 오션에 조그만 스푼으로 물을 한 스쿱 떠내는 것도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거지만 우리는 한 스쿱을 퍼냄으로 그만큼 우리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가져오시고 텀블러를 가져오시고 어떤 분은 식기를 가져오는 분도 있고 젓가락을 가져오는 분도 있습니다. 내 컵도 가져온 분이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에 조금 우리가 부담을 갖고 피조물이 고개를 내걸고 고통스러워하는 이것을 좀 막고, 여러분 이 뉴욕에 있는 유엔에서는 8살부터 16살짜리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1년 내내 거의 데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른들이요, 좋은 지구 환경을 우리에게 물려주십시오. 당신들의 이기심, 당신들의 편리 때문에 우리에게 병든 지구, 미래가 없는 지구가 아니고 좀 우리에게 좋은 지구를, 건강한 지구를 우리에게 물려달라고 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성교회는 이 지구 환경에 조금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나 뉴스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조금만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컵 사용을 덜하고 또 식기 사용을 덜하는 그런 지구를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연에게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자.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언에 보시면 우리가 좋은 집에서 고기를 먹어도 배우자와 싸우게 되면 우리에게 전혀 기쁨이 없다. 우리는 육체도 있지만 혼도 있고 영도 있는 이런 이 세계가 엮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육체적으로 물론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잘 나를 관리되지만 또 혼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때 내 마음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뭐냐? 많은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영혼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 영혼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뭐냐? 우리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심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서 내 영혼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지혜로운 처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내 영혼에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음식, 영혼의 보약이 무엇인가?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심센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우리가 심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자기 영혼에게 불친절한 사람이다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뉴송 패스라고 하는 웹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애플 웹도 주보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세이빙 트랙이나 서빙 트랙이나 샌딩 트랙, 나에게 맞는 트랙을 정해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적용하면 우리 영혼에게 친절을 베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는 한 5명 중에 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반추하고 산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추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먹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뉴송 패스 하지만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그룹이 함께하면 훨씬 혼자 할 때보다 우리가 효과적인 성경을 배우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또 크리스천 라이프를 하잖아요. 화요일 저녁에도 있고 주일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 여기에 동참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와 말씀을 나누고 내 영혼에 적용하게 될 때 내 영혼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연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우리가 그 친절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윤택하게 친절을 베풀 때 너의 기분이 좋아지리라.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분이 전엔 안 그랬는데 오늘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즉시 적용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가셔서 서로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므로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 좋은 공동체는 이 세상에 고독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역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내 가정과 생업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영혼이 기분이 좋아지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물론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하는 것도 건강에 필요합니다만, 오늘 레빗 에펙트의 저자가 말한 대로 내 주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체육관에서 혼자 식사하는 분들 좀 찾아가서 앉아도 될까요? 대화를 시작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먼저 이런 배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높은 고지를 오르고 정복해야 승리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의 논에 물을 내어주라.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전환되고 기뻐하고 감사가 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이 지역을 돌아보고 세계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를 떠나는 6분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이동현, 문수혁, 정재복, 토니 이 형제들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